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가리워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리워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기뻐하며 경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이 되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쁨 찬양하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를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시는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전하며 살아간다면
가장 귀한 삶입니다.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면서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내가 살아가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삶이라 축복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윤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존귀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와 교육의 사역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빛나시고 복음이 차고 넘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로 삼아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은혜의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위협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화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물결이 다시 타오르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 있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장로님과 피택 장로님들이 충성과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각 부서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쯤에 있는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생각, 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시네요. 시작.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시네요. 제가 지난 구역장 교육 때 이 인사했더니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인사보다 제일 강력한 인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젊어지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면 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마음만큼은 젊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올 때는 특별히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젊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다가 어떤 그 집사님 아들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유학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이 아이를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다윗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엄마한테 나중에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나보고 다윗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처럼 살아봐야겠어. 물론 엄마의 생각에 의하면 별로 다윗처럼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품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그 귀한 자녀가 다윗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축복할 때 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다윗 이야기를 제가 그 청소년이에요. 제 큰아들이랑 친구예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이에게 다윗 이야기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열왕기하 나가고 있는 엘리사도 있고 위대한 왕들도 있고 하지만 다윗 이야기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더 귀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또 젊은 청년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른이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킨 인생, 모든 연령대를 포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우리가 참 모델 삼기에 좋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다윗이 처음에 전면에 등장한 때는 사무엘상 16장인데 그 다음 장인 바로 17장에 우리가 그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게 되지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이 너희들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그 용맹한 말을 하면서 물리칩니다.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의 무기로, 세상의 그 위협적인 그런 자랑거리들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었던, 이 젊은이였던 다윗의 용맹한 믿음의 고백, 그가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조금 바뀝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게 약화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안에 여전히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더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고요,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요,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시편 23편이 나옵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 우리 잘 아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바로 요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 다윗은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전에는 내 인생에 맞닥뜨릴 만한 모든 전쟁, 모든 싸움에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이제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뒷구절 보면 아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내 인생의 목자 되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다윗 관점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가듯, 양은 몰라요. 제일 두뇌가 떨어지는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 잃으면 어떻게 돌아올 줄도 잘 모르는, 개들은 멀리서 잃어버려도 막 집에 찾아오고 이런 영특함이 있지만 양은 잘 그러지 못한대요. 그런 양을 돌보는, 양을 이끄는 목자처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은 다윗이 경험한 다윗의 입장에서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그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로 아십니까?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 또한 역시 다윗의 고백에 나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이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기 나오는 그 수는 영어로 the sum of them인데요, 그 them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주님의 그 생각들이에요.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생각들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앞으로 가면, 내가 멈추면,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행하면, 내가 왼손으로 이렇게 행하면, 그 모든 수를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게 있는 인생의 모든 수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가 보배롭고 그 수가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잘 이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양의 우리 집이죠. 거기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풀밭으로 가면 우리 양떼들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알기 때문이에요. 양은 모르는데 목자는 알기에, 목자가 낮에는 풀밭으로, 저녁이 되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인도함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양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바른, 그리고 많은 수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처음에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아주 유명하지는 않았던 중국의 어떤 기사와 붙기도 하고 막 이럴 때 그냥 그거 보면서요, 이세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인공지능은 사람한테 안 돼 라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글이 약간 상업적으로 약간 쇼케이스를 연 거죠. 그래서 이세돌과 인간과 인공지능이 제대로 한번 붙는다는 그런 대결을 주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파고는,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나온 그 어떤 실력으로는 저를 못 이깁니다 라는 그런 굉장히 좀 어떤 기고만장한 소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1승 4패로 져버렸죠. 이세돌이 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한 번 알파고를 이긴 것만으로도 지금 온 세계는 이세돌에게 집중했습니다. 총 전적으로 따지면요, 프로 기사와 기보를 남긴 대전, 어떻게 했다라는 기보를 남긴 대전으로 보면요, 알파고 입장에서 74전 73승 1패, 그 1패가 우리나라 이세돌이라는 그 바둑 기사가 남긴 거라 자랑스럽긴 한데요, 이세돌도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세요? 내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졌어요. 왜 진 줄 아세요? 그 대회가 잡힌 이후로부터 그 짧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이 컴퓨터는요, 계속해서 이세돌의 바둑을, 그 수를 읽히고 복습하고 연습하고 계속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수가 적당히 많으면요, 조금 더 뛰어난 창의적인 인간이 이길 수 있는데, 이제는 적당히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은 이제 은퇴를 해서 인간과 대결은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만, 이제 상대할 자가 없는 거예요. 중국의 그 유명한 커제도 전패했어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왜?
수가 이제는요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이게 적당한 예는 되지 않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보다 훨씬,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수보다 훨씬 많은 수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결정할 기로에 서면요 몇 가지를 생각해요. 내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지 않을까?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면 좋겠다. 몇 가지 중에 그나마 나은 수, 그나마 괜찮아 보는 수를 택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셀 수 없는 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수 중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수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성경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요, 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앞날 생각하고 내가 배불리 먹을 먹거리 생각하고 내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생각하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받은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라는 옛 성경이 바뀌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는 하나님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옮기고 번역하던 사람들이 차마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냐,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월등한 존재인, 왠지 날아다닐 것 같고 이리저리 샥샥 움직일 것 같은, 초능력이 있을 것 같은 천사들을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부리는 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리기 위한 종이고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 인간, 그 사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셨다라니까요. 장신대 교수님인 이상옥 교수님은 예전에 약간 이단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독교의 중심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관통해서 나아가는 핵심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 아닙니까?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이단성 발언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그걸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이 말의 뜻을, 의미를, 그 가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저 옛날에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가지고 겸손했고 용맹했고 그런 왕이 잘 나가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뒤틀어졌어요. 인생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 너 그만 울어. 왕 세운 그 사울, 이제는 변질되었고 내가 버림받 되었으니 그것 때문에 그만 울어. 너 이제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의 자녀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요,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자기의 오락과 만족을 위한 다른 게 없어요. 여가 생활도 없고 워크도 없어요. 사역도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직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았던 조그만 소년 다윗까지도 바라보시면서 귀하다, 아름답다 생각하신 분,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듯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생각의 첫 번째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바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바쁘실 것 같습니까? 그 많은 바쁜 중에도 오로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고 계세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라 당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의 생각은요, 높고 깊다라는 거예요. 7절 제가, 8절 여러분,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같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그의 본질적인 특성과 능력은 뭐냐면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했던 다윗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요, 그런 걸 관용적인 용어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골머리는 뭐 경제 때문에, 국가의 경제 때문에 대통령이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안의 자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부모된 내가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어요. 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골머리를 앓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뭔가 머리를 쓰고 생각은 하는데 해결이 안 될 때를 골머리 앓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한두 번 정도 생각하고 하루 이틀 생각했는데 해결되는 것을 골머리 앓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요,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번민이 되고 번뇌가 되고 때로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그게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 안 자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해결됐습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은 땅처럼 낮게 깔려있는 얕은 생각인 거예요. 언제나 후회하고 언제나 돌아보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하거나 구역장님에게 얘기하거나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에게 막 물어보거나 상황을 좀 설명하면 대부분 나오는 답이 뭐예요? 정말 식상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응답의 개념도 있겠지만 그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의 얕은 생각으로, 저의 이 넘어지는 생각으로는 조금도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102세 되신 할머니래요. 나이 많으시죠? 오래 사셨습니다. 거기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뭡니까? 100년을 넘게 사신 할머니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가 있을 법도 한데요, 그 할머니가 그랬대요. 인터뷰에 있는 내용입니다. 70대가 되었을 때에
자녀들이 엄마 우리 여행 가자, 같이 여행 가자, 좋은 데 가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일 모레 죽을 텐데 뭐 여행 안 가, 니네들이나 가라. 이 할머니의 입술에는요 70대부터 내일 모레 죽을 텐데가 입에 배었대요. 예전에는 70까지 못 사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80대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맛있는 맛집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 엄마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내일 모레 죽을 텐데 뭐 외식 안 해, 니네끼리나 가라. 이렇게 70대 80대를 지나 90대를 지나 102세가 되고 나니 후회하는 게 뭐냐라는 그 질문에 내일 모레 죽을 텐데 뭐를 입에 달고 뒷방에 들어가 30년을 산 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70세부터 102세 할머니니까 30년 동안 그가 입에 달고 산 것, 그가 머릿속에 달고 산 게 뭐예요? 내일 모레 죽을 텐데 뭐, 이거 달고 살아간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2세까지도 정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할머니가 70대에 내일 모레 죽을 텐데 뭐 하면서 여행을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곳저곳 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얕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이 무언가를 가늠하고 무언가를 평가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이 모든 일에는 얕은 생각으로 인하여서 허무함밖에 남지 않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후회밖에 남지 않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결국 후회할, 결국 허무한 인간의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초청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보다 하늘이 높음처럼, 요즘에는 로켓도 쏴서 우주까지도 가니까 이 지상, 이 위에 있는 이 대기권,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땅에서는요 하늘을 만져볼 수도 없는 그 높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그 하늘처럼 높은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정도로 높고 깊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초청하고 묻고 구하고 취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높고 깊다는 거예요. 마지막 뭘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의 생각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벌 받는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하나님 나 혼내시나? 내 인생에 시험이 다가오고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 무너짐이 크면요, 일어날 다시 일어설 그런 어떤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면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방금 읽은 이 본문인 예레미야, 이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건 뭐냐면 남유다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예레미야 이 매국노 같은 녀석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들려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깊은 생각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니네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 너희는 스스로 이건 재앙이야, 난 벌 받고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다. 너희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의 수, 너의 인생의 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수를 준비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퍼즐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딱 뜯어가지고 퍼즐하는 거 있어요. 저희 막내딸이 퍼즐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막 8조각짜리, 별거 아니죠, 그렇죠? 16조각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기껏 맞춰놓으면 또 하자면서 엎어버리고 화가 나고 막 기껏 왜 했나 싶은데 어른들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500피스, 1000피스짜리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예수님의 성화를 선물로 한번 받았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 성화인데요, 참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간직하고 있는데 아마 목양실 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500피스짜리, 제가 어제 세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500피스짜리 퍼즐입니다. 다음 한번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죠? 퍼즐로 보이나요? 자, 이 오른쪽에 나타난 그 퍼즐처럼 왼쪽에 이 500피스짜리를 만약에 헝클어 놓고 다시 다 떼어가지고 흩어놓은 다음에 맞출 생각하면 깝깝해요. 얼마나 비슷한 게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가슴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머리털이랑 수염도 다 똑같은 것 같고, 심지어 배경까지도 저 배경은 하늘색으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의 퍼즐, 내 인생의 시간선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퍼즐 맞추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걸 껴야 될지 저걸 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끼면 잘못 끼는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퍼즐의 인생을 주나 싶은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모든 퍼즐을 완성하고 나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저 구석에 저런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왜 저 우측 위에는 저렇게, 왜 중간에 예수님 수염은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모든 것을 완성한 다음에는 깨달아지듯이, 그리고 그 맞추는 동안에는 힘겹고 어려웠지만 맞추고 나면 참 행복하고 기쁘고 뿌듯하고 좋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엔 시련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 꼭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곰과 늑대가 이 목동이었을 때 나타나요. 양떼들 돌보고 있는데 곰과 늑대가 나타납니다.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돌로 물리치기도 하고 막 힘겨웠어요. 어느 때는 다치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요? 다음입니다. 그런 어떤 물매로 던지고 던졌던 숙련된 그 기술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물리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생존의 싸움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발악하는 사울 왕, 그거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다음입니다. 연전연승을 하는 승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이 숱한 전쟁,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고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배우게 하는 과정 아닐까요? 다음입니다. 아둘람으로 피했는데 400명 원통하고 빚 가득하고 막 쫓겨났던 그런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 400명이 옵니다. 부담이었어요. 짐이었어요. 나 혼자 도망다니기도 버거운데 400명이 나와 함께하는 거 부담이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음입니다. 그 400인이 다윗 곁 용사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 걸고 적진에 나아가는 위대한 용사들로 세워져 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 곰과 늑대처럼 난데없이 나타나는 시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길어지는 듯한, 내가 왜 이런 처지,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될까 싶은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내게 짐이 되고, 내게 방해가 되고, 내게 장애물이 되고, 때로는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사람들, 아둘람의 400인 같은 그런 인생들 내 인생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은 시험이다, 시련이다, 짐이다, 부담이다, 괴롭다, 고난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치 퍼즐 맞추기 어려웠던 초기 중기의 그 시간이고요, 요거를 맞추고 나면 그것들을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높고 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아까 전에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18절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17절은 제가, 1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네요 까지는 이해가 돼요. 문맥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18절 후반부에 있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는 이 말은 뭘까라는 생각에 연구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깊이 좀 들어가서 내린 결론, 이게 막 존 칼빈이라든지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도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의 생각이 진짜 보배롭구나. 나는 여기 5개 중에 하나 그나마 괜찮은 거 선택해가지고 가다가 또 어려움 만나고 내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수를 아시는 분, 내 인생의 수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수가 정말 많구나. 그래서요, 다윗이 어느 날은 감격적으로 밤중에 세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수들을 세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소년이 아니었을 거예요. 청년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든 다윗, 그의 인생길에서 내가 그때 기름 부음 받을 때, 내가 골리앗 싸울 때, 내가 도망자로 막 창 찍히려고 그럴 때 도망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아둘람에 피신했을 때, 그때 내 생각은 요거였는데 하나님의 수는 그게 아니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수를 세다 보니, 밤을 새서 세다 보니 세져요, 안 세져요? 안 되더라는 거죠. 모래알처럼 많은 그 하나님의 수를 인간이 셀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덧 잠이 들었는데요,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하나님의 수를 세다가 벌떡 깼는데 그 깨는 순간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내가 깬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 앞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처럼 많은 수의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나의 인생의 수를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일이구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처럼 깊은 수로 인생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고 높은 수를 배워가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수는 언제나 얕고 짧지만 깊은 수, 높은 수, 아니 셀 수 없는 그 모든 수를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큰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장기를 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장기 아시죠? 이렇게 장기 뚜는 장기를 알려줬는데 아빠한테 몇 개 배우더니 이제 할만하다는 거예요.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얘는 지가 조금만 하면 잘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오만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것 같다 하더니 그 모바일에 있는 게임인 카카오 장기를 깔고 지 혼자 막 해봤나 봐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봤더니 걔가 또 그걸 가지고 예전에는 막 컴퓨터 게임도 하고 막 이러더니 카카오 장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제일 못하는 사람들인 18급 동네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18급인데 0승 14패 중이래요. 그래서 얘 어떻게 옮기는 거 정도 아는 거 가지고는 장기가 되는 게 아니죠. 0승 14패 중인데 지금도 지고 있대요. 거기 가봤더니 점수차가 10점 차 이상 나고, 장기는 이런 형태나 형세가 중요한데 이미 무너졌어요. 이건 못 이길 것 같아. 야,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라 했는데 띵동 소리가 나요. 띵동? 웬 게임하다가 띵동 했는데 채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랑 채팅이 됩니다. 그래서 채팅을 그 아들이 딱 열었더니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방금 이 사람이랑 장기 두면서 나눈 그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걔가 나이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이 몇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반말해요. 야, 빨리 둬라.
근데 우리 큰아들은 착해가지고 네. 그 다음 글 보니까 야 뭐하냐? 네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속이 뒤집어졌지요. 이리 줘봐 해가지고 제가 뺏어가지고요, 제가 장기를 잘 두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두기 시작하면서 기가 막히게 전세 역전을 해서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승리를 하는 순간 떠나가기 전에, 그 사람이 떠나가기 전에 제가 빨리 글을 썼어요. 메롱.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이 자기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대였고 이미 지고 있었는데 10점 이상 지고 있었는데 아빠가 드라마틱하게 이겨놓으니까요, 아들이요, 큰아들이요, 저 보면서 와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에게 이 말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워서 오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네 눈앞에 있는 아빠는 장기 두어 수 앞을 내다보는 정도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아명아 너의 인생의 모든 수를 보시며 가장 좋은 수로 인도하시는 분이란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내 인생의 모든 수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수많은 생각 중에서 가장 선한 길,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좀 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몇 안 되는 인간의 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 뭐가 좋을까 고민하며 그 인간의 수, 사람의 생각의 수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수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분,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 동행하며 행복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의 모든 수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간의 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 안에서 어떤 게 나을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나의 인생, 몇 안 되는 사람의 생각의 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수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며 가장 높은, 가장 깊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때가 깰 때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그래야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며 행복하게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수 몇 개 중에 고르고 또 고르느라 골머리를 앓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인생의 앞날을 보며 나의 삶에 있는 질병을 보며 내 자녀의 그 삶에 주어지는 여러 어려운 현실들을 보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어 생각하시는, 가장 깊고 높은 그 길을 생각하시는,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그 수 우리 셀 수 없고 아침에 깰 때에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겸손히 나를 위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하시리 아들 찬양합니다. 주 언제 감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우리 삶의 형편을 모두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그 생각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두려움들은 조금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수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깰 때에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 그리하여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주시고 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들, 또 여러 가지 무역의 전쟁들, 기근과 황폐한 기후의 위기들 하나님 굽어 살펴보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의 원리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 선교의 사명들이 각지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믿음으로 세워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함께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거두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애쓰신 모든 이들 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교육을 위해, 봉사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글로벌 가족부 다문화 지체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준비위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노고가 있고 지치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새 힘과 그 의미를 가져가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형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난, 또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들과 가정 안에, 특별히 자녀들 안의 문제들,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곤고하게 하는지요. 이때마다 내 인생의 모든 수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뢰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기독해 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복된 은혜, 그리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 영광, 감사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0월 넷째 주, 풍성한 가을의 소식을 담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새노래 장터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인 성금은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준 분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보세요. 해당 메시지를 캡처하여 보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수감사절 당일 국밥 나눔 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외부 강사를 모셨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교회를 섬기시고 해외 한인 장로회 뉴욕 동북노회 노회장으로 역임 중이신 우리 백성철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노래 장터 한 열흘 전에 했던 그 새노래 장터의 총 수익금은 3,277만 900원. 참 귀하지요. 당일날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부터 계속해서 팔고 사고 하면서 모인 금액들과 또 헌금으로 기금으로 모인 금액들까지 포함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운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성금은 전에 공지했던 대로 북한과 필리핀과 몽골 지역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씩 나가고요. 국내 및 미자립 교회 지원으로 또 선교기금으로 마련하여서 100원도 빠짐없이 선교에만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추수감사주일, 주제는 가장 큰 감사 구원입니다. 특별 헌물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저녁예배 감사의 밤은 나의 인생 찬양으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이제 골라서 지금 곡을 또 편곡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보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거니까 내게 복음을 전해준, 내가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번 기회에 감사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고 또 듣게 되고 함께 서로 그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당일에는요, 국밥 나눔이 있는데 참 이게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남성 봉사자들을 모집하는데요, 1층 로비 게시판에 있으니까 우리 남성분들 한번 보시면서 좀 기꺼이 좀 한두 시간 정도 좀 내가 기꺼이 시간을 내서 봉사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디자인팀이 이틀에 걸쳐서 포토존도 예쁘게 마련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드릴까요? 예쁘게 저렇게 가을 정취가 물씬 풍겨 나오는 포토존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족끼리, 구역끼리, 또 그룹끼리 친구랑 함께 찍어주시고요.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 데도 올리면 누가 물어볼 거예요. 여기 어디냐? 우리 교회다 하면서 초청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도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사업장 소개를 위해서 신청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남녀선교회 국내 성지순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동남노회 정기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마천세계로교회소 있고 오후 4시에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한석준 전도사님의 목사 임직 예식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의 소식입니다. 1교구의 강영욱 집사님 부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주보에 나와 있진 않는데 2교구의 우리 교인이죠, 이미경 집사님 늘 함께 믿음의 길 걸으며 또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분 또 그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업의 소식입니다. 이교구의 김보혜 김영철 집사님 금거래소 종로 금거래소를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대영 성도님, 이하늘 성도님과 시우 신혜까지 온 가족 등록해 주셨고요. 우리 김승태 성도님과 유진준 우리 귀한 자녀들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가정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셀 수 없습니다. 시작. 주님의 생각은 셀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셀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성도님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시작. 성도님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성도님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의 모든 수를 알고 계시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가장 선한 길로 그 생각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동행하리라. 잘 때에 깰 때에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리라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그 길을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품에 안겼지만, 그래서 눈으로는 더 볼 수 없지만 주님의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유가족들 위에, 또 개업을 통해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위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의 교우들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